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뭐 여기 교통도 쓰고 이러면 제주도 사람들 돈 많이 벌었을까요? 덜 벌었을까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1000만 명이 와서 제주도에서 돈 썼으면 제주도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각 가정 대출금이 4조 8080억, 2009년에 비해서 21.8%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뭔가 쪼달리고 있다는 거고,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은 17.9%, 전국에서 3위. 취업자 중에 일용직, 임시직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우리 제주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전국 평균이 높을까요? 제주도가 높은 것 같습니까? 전국 평균이, 그러니까 임시직과 일용직이 그 취업자 중에서 37.3%라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49.2%. 둘 중에 하나는 일용직 혹은 임시직. 내 직장이다라고 그 맘먹고 일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보다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1000만 명이 여기 와서 소비하고 갔는데 그럼 누가 돈 벌었을까요? 분명한 건 저는 안 벌었습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이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5106억, 그 전에는 3000억, 거의 2배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들어오면 누가 돈 버느냐? 누가 돈 번 겁니까? 대기업이 돈 법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개발하고 우리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데는 개발이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이거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본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중국 자본 해가지고 개발 막 하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더 돈 벌까요? 그때 되면, 그렇게 개발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좀 나아질까요? 이미 통계가 보여주듯이 개발의 목적 자체가 대기업을 살찌우는 거라면 우리 서민들하고 상관없이 앞으로의 개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 제주도 땅이 1000몇 명이 와서 먹고 자고 싸고 버리고 다시 가고, 먹고 자고 싸고 버리고 다시 가고, 그거 우리가 치우고 먹여주고 치우고 먹여주고 했는데 돈은 대기업이 버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부자들이 지금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의 지금 방향이 이 복음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해군기지 이거 세우면 아주 관광객도 더 늘어나고 지역사회도 발전하고, 이거 공사비가 많으니까 여기서 많은 혜택도 얻게 되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요? 여기 들어간 공사비 누가 벌고 있을까요? 대림하고 삼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개발해야 된다. 관광객 더 늘려야 된다. 해군기지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의 이 방향이 잘못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주도는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받고, 여기 마을 사람들은 높음도 낮음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거지 없고 대문 없고 도둑 없는 그런 사회, 우리 제주도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런 사회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제주도가 도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한다면 부자들만 자꾸 돈 벌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골고루, 정말 골고루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정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개발시켜야 된다, 관광객 늘려야 된다,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죠. 방향이 지금 잘못됐어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섬이 아닙니다. 제주도의 이 한라산에 만약에 설문대 할망이 살고 있다면, 우리 종교 신앙에는 맞지 않지만 설문대 할망이 살고 있다면, 설문대 할망이 지난 100년 동안 겪었던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설문대 할망이 딱 보고 있었는데 자기 품에서 3만 명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설문대 할망이 자기 땅에 자기 품에서 3만 명이 죽는 걸 눈으로 봤어요. 줄 서여가지고 너네 빨갱이지 빵빵빵빵빵빵 죽이는 거 봤어요. 땅 파고 묻는 거 봤어요. 사람 태우는 거 봤어요. 설문대 할망이 안 울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이 아름다운 이 제주도 땅 절벽에 땅을 막 팠어요. 곳곳에 군사기지 만든다고, 태평양 전쟁 준비한다고. 저기 저지 쪽에 평화 오설록 쪽에 보면 그 지하 땅굴 막 팠어요. 군사기지 설치한다고. 그걸 설문대 할망이 다 계속 봤어요. 우리는 여기서 숨죽였어요. 4월 3일 되면 다 제사합니다. 다 제삿날이에요, 그날이.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사도 조용히 하는 거예요. 우린 빨갱이 집안이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개발. 야, 저 절벽도 깎아라, 도로를 내라, 여기다가 뭐 땅을 해라, 물을 뽑아라, 개발. 그리고 부자들이 잘 먹었다, 그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강정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제주도민들이, 저도 어렸을 때 왔었지만 이곳에 와서 헤엄도 치고 은어도 보고 뭐 이렇게 했었던 이 땅이 지금은 미군 기지. 여기에 잠수함도 나라, 대포도 나라, 총도 나라, 군인들도 나라, 그렇다는 거죠. 과연 복음적입니까? 요번에 월요일날 구역장 반장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2012년 10월자 주간지를 기사로 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주교의 신뢰도 강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2009년, 2010년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어디?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뽑혔다. 61.8%, 불교 55.1%, 개신교 28.1%, 원불교 6.9%. 천주교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역장님들, 반장님들이 하는 얘기로는 신부님들이 혼자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니까 처자식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 통장 있죠? 제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갔더니 2,000만 원이 들어갔더니 별 상관없습니다. 5,000만 원이 들어갔더니 1억이 들어갔더니, 제가 특별한 유언을 하지 않고 죽으면 그 부부가 다 가져갑니다. 우리 부모님 안 줘요. 특별한 유언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로우니까 뭐 사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굽신굽신할 필요가 없으니까 양심적인 소리를 할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천주교는 단일한 교계 제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막 어디처럼 막 승파 무승파 이렇게 싸우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무엇보다도 왜 하필이면 한국 사회,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 사회. 독신으로 치면 전 세계의 신부들 다 독신이잖아요. 교계 제대로 치면 전 세계가 다 단일한 교계 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한국 사회가 천주교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홍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것에 함께 소리를 지르고 5.18 때 시시 저 빨갱이들 폭동 일어난 건데 하면서 넘어갔던 것을 굳이 천주교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비교적 양심적이구나, 종교적인 가르침에 충실하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확신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판단 기준, 가치관, 관심의 초점,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 양식,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식, 문화, 이런 것들이 옳을 때도 있고 옳지 못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복음의 힘으로 옳지 못한 것은 올바르게 잡아주고 옳은 것은 지지해주는 것이 세 글자로 뭐다? 복음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 다 천주교 쓰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는 말들인데 복음합니다. 그게 우리는 복음하라고 하면 신자 수가 막 늘어나고 영세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걸 복음하라고 생각했는데, 교황님은 그렇게, 그것도 복음하지만 진정한 복음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복음의 힘으로 역전시키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주도의 방향이 복음적이지 못하면, 하나님 뜻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천주교가 그동안 뭐 잘못한 것도 많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종교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들은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맞다, 그런데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배척을 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린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당 안에서만 믿습니다. 예수님, 우린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스테인드 글래스가 있고 성가가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만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세상을 향해 아파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싶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는 것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손에 흙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복음의 기쁨, 이번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가셨어요. 오랫동안 길을 걷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거기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있길래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남자고 유다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물을 주겠을 것이다. 그래서 너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다. 길을 걷다가 지치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이 자리가 바로 우물터입니다. 강정의 우물터입니다. 강정 주민들이 여기서 드리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의로움에 목마르고 죽였는데 그 의로움을 여기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미사, 우리가 하는 국주기도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 여기서 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함께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은 여기서 우물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정의의 물, 정의의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활동가들,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 활동가들,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미사를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에 흙을 묻혔는가, 얼마나 내가 정말 이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 드립시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정성을 예물로 봉헌하며 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기를 노래합시다.